이사야 2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뺑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에 대한 예언에 이어서 이방국가 10개국 중 9번째인 아라비아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에돔과 인접해 있는 에돔 그리고 바벨론 사이에 위치한 드단이라는 곳, 거기에 게달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막지대, 곧 북서쪽 아라비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에 있어서도 압달락에 있었던 에돔에 대한 예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의 시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에돔에 관한 예언서는 아침이 오고 밤이 오듯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올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 심판 시기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비아 멸망은 중앙아라비아로 통하는 무역로 확보를 위한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으로 인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라비아는 상업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진귀한 물건을 사고 팔아 부유하게 된 나라예요. 아라비아 남부에서부터 베니게와 두로까지 왕래하면서 오직 재물 얻기에만 여념이 없었던 아라비아의 드단 대상들에 대한 멸망의 예언은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줄로 착각하고 자기 입과 배만을 위해 사는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갑자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 동안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것이 여기 나오는 아라비아의 상인들처럼 갑작스럽게 심판당하지 않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얻는 참 비결이 될 것이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예언의 대상은 에돔과 바벨론 사이에 있는 아라비아입니다. 이 나라는 솔로몬의 통치 때부터 이스라엘과 상업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있었고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동방의 호전적인 민족들을 먼저 앞서서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 이방 민족인 아라비아를 많이 의존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이방 민족인 아라비아를 의존하는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통해서 오직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드단 대상에게 환란이 임하여 갈 곳이 없어 수풀에서 유숙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드단 대상은 아브라함의 구수족 출신인 후처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북의 중앙부에 거주하면서 북부 및 베니게의 항구 도시까지 왕래하면서 주로 장사하는 족속이었어요. 이들의 주요 수출 품목은 상아, 그리고 짐승을 탈 때 까는 담요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상업적 행위로 경제적인 부를 누림으로써 교만해졌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라비아를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아수르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는 중앙아라비아의 무역로를 자기들이 장악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와 그 대상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에 경제적인 풍부함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 본 두마와 같은 사람은 이기주의자로서 자기를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멸시하고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나 된다고 하는 사람들, 즉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속한 자들로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전쟁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어서 수풀에 가서 숨는 날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돈을 믿고 잘 모아 놓았는데 그 돈 둘 곳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야인처럼 수풀에 숨어서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는 돈이 우상이었고요, 황금이 우상이었습니다. 황금을 집안 깊은 곳에 숨기며 살았는데 그 아까운 거 다 버리고 수풀에 가서 숨어 살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을 쌓아놓아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질은 써야 할 곳에 써야 가치가 있는데 모으기만 하면 아라비아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지킬까 하며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쓰지도 못하고 자기는 수풀에 유숙하게 되거나 다 모아놨던 것들은 남의 손에 넘어가고 맙니다. 롯의 아내 보세요. 집에 보물을 두고 왔기 때문에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말 천사의 경고대로 그렇게 될까 싶어서 한번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인간이 돈과 물질에 대한 집착이 참 강한 것 같아요. 성도인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돈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버리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누기를 힘쓰는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 광운교회도 시작하면서 가졌던 작지만 주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이 초심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본절은 대마 사람들에게 재난을 당하여 갈팡질팡하는 드단 대상들을 도와줄 것을 이사야가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드단 대상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피난할 때 그들을 보살피라는 말입니다. 대마 사람도 역시 아라비아 족속 중에 한 족속으로 예레미야서에서는 대마 사람도 함께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과 떡으로 배고픈 자에게 주라는 것으로 환난당하고 있는 드단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시선이 쏠려서 돈과 물질의 종에 있었다면 거기서 돌이켜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대마 사람에게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돈의 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돈을 바로 사용할 것을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다 그랬습니다. 대마 사람들이 드단 대상을 도와야 할 이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아라비아인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전쟁의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피난 왔기 때문인데, 이는 드단 대상들이 당할 재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고요. 앞절에 이어 아라비아에게 임할 심판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마 사람이 먹여줘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쟁으로 인해서 도망온 자들입니다. 그러니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의 실패를 보고 깨달았다면 지금부터 너희들은 물질 바르게 사용해서 도울 자를 돕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대에 파수꾼이 돼서 다른 형제들도 같은 파수꾼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할 것이다 그랬어요. 게달은 이스마엘의 12아들 중 둘째 아들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민족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서는 아라비아 부족들을 대표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1년 내에는 문자적으로 1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을 뜻하는데요. 본래 근동 지역에서 품꾼하고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는데 3년씩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심판이 빨리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본문은 아라비아의 그 풍요로움과 권세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 내에 급작스럽게 멸망당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17절입니다.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다. 게달의 용사들이 침략자를 막기 위해 싸우다가 많이 죽어 그 수가 적게 남을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리 훌륭한 용사나 무기로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아라비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너희들 그거 막지 못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어떠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될 그때를 소망하면서 늘 깨어 근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21장을 통해 배운 대로요. 성도는 모두 파수꾼입니다. 그러면 그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 주셨어요. 두마와 같이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아라비아 사람처럼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우리들이 외치는 그 파수꾼의 경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올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파수꾼은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고통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물과 떡으로 나눠주고 그러면서 나아가 외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경고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고 그럴 때에 아침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나가서 저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며 저들에게 지표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두마와 아라비아와 같이 이기적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기업 업신여기고 아라비아처럼 물질 중심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나간다면 세상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면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고 진정한 파수꾼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상업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그들을 풍족하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풍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소유를 사랑함으로 결국 심판받아 그들이 사랑하던 재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풀숲에 숨어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은혜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오니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물질과 돈에 대해 무심하게 하여 주시고 대마 사람들이 피난 가는 드단 대상을 물과 떡으로 먹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제주광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